회복에 있는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그리고 보혈을 지나 이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은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온라인으로 서로 연결되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리고 우리를 늘 신실하게 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섬김에 우리의 신실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가득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 임재하심을 고백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지으실 때 그 마음에 품으셨던 온전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그동안 보았던 많은 드라마 가운데 문득문득 기억이 나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특히 음악을 들을 때 자주 기억이 나는데 2008년에 방송이 되었던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배우의 이름이 기억이 나요. 송옥숙이라는 분이 연기를 했는데 그 인물의 이름이 정희연이에요. 여자분이에요. 중년의 여자분인데 음대에서 첼로를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그 이후로 할 기회가 없었고요.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매일 가사 노동이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정신없이 가족들을 뒷바라지하죠. 살림을 하는데 가족들은 그 아내와 엄마의 헌신과 희생을 당연히 여기고요. 함부로 아내와 엄마를 대합니다. 이 남편은 매우 가부장적인 그런 남성이고요. 자녀들 역시 엄마를 그저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신들이 뭘 얘기하면 그걸 다 해주어야 하는 그런 엄마로 여기면서 무시합니다. 그래서 참 삶이 좀 곤고해요, 이분이. 그러다 어느 날 길에서 전단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전단지에 보니까 오케스트라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는가 하면 경력과 직업에 상관없이 단원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좀 고단하고 곤고하고 의미 없는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다가 경력과 직업에 상관없이 오케스트라를 모집한다고 하니까 그냥 첼로 이 활을 내려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그 첼로를 메고 그 오디션을 하는 연습장에 찾아갑니다.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모여서 그런 오케스트라를 이루게 돼요. 거기에 이제 지휘자 역할을 하던 분이 그 유명한 김명민 씨죠. 그때 그 캐릭터 이름이 강마애였어요. 마에스트로 강.
그분이 이제 단원들을 지휘를 하는데 그 연습 과정 속에서 당연히 이 정희연, 송옥숙 씨가 이 첼로의 활을 내려놓았던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주를 하는데 사실 실력이 형편없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드라마의 한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줌마만 해보세요. 음대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왜 이래요? 아직 오랫동안 안 해서. 민폐인 거 알아요? 몰라요? 정희연이라고 불리우고 싶댔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기 이름에 책임을 진다는 거야. 아줌마 책임지고 있어요? 나 같으면 이 실력에 무서워서라도 그런 소리 못하는데. 참 용감해 아줌마. 연습도 안 해와 음도 못 맞춰. 근데 음대 나왔다 자만신문 있어. 연주도 꼭 오케스트라에서만 해야 돼. 이거 어쩌나 욕심도 많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야 뭘 고치든지 말든지. 야, 조용히 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달라고요? 아줌마 같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구제불능, 민폐, 걸림돌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난 그 중에서도 이렇게 불러주고 싶어요. 똥, 덩, 리. 아니 뭐 저런. 자, 지금이라도 주제 파악을 해볼까요? 따라해보세요. 똥, 덩, 리. 제가 오늘부터 수치심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정희연이라고 하는 인물이 느끼고 있는 감정, 이 감정이 바로 수치심이죠. 자, 수치심을 어떻게 정의할까? 뭐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리즈의 맥락에서 수치심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 이하의 행동을 했거나, 누군가 인간 이하의 행동을 했거나, 혹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거나, 또는 인간 이하의 그 무엇과 연관됨으로 인해 치욕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공개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 시리즈의 수치심은 인간 이하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한 거예요. 혹은 내가 인간 이하의 대우,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 치욕스러움이 있는데 문제는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이걸 누군가가, 특히 다수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감정을 수치심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에드워드 웰치라고 하는 분의 책을 참조를 했는데요. 이분이 수치심, 성경적 내적 치유라는 책에서 수치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피한다. 사람들이 당신으로부터 얼굴을 돌린다. 그들은 당신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당신을 무시한다. 당신은 벌거벗은 느낌이다. 사람들의 얼굴이 당신에게로 집중된다. 그들은 가증하다는 듯 당신을 쳐다본다. 당신은 보잘것없이 되었고 그 소문이 퍼진다.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초라하고 무가치해진다. 이런 느낌을 품고 살게 될 때 우리는 수치심을 갖고 살아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수치심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살피는 과정을 돕기 위해서 수치심과 연관된 단어들을 제가 좀 불러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단어들이 자주 나에게서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 또 내가 느끼는 감정과 연관된 단어라면 지금 수치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낮은 수준의 단어들이에요. 수치심과 연관된 나는 열등하다, 나는 허약하다, 나는 자주 거절당한다, 나는 소외되어 있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어울리지 않는다 주변과, 나는 실패했다, 나는 창피스럽다, 나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이다, 나는 무시당한다, 나는 모욕당한다, 나는 패배자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바로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보다 조금 더 심각한 수준에서 수치심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이 또 있어요. 나는 더럽다, 나는 망신스럽다, 나는 명예스럽지 못하다, 불명예스럽다, 나는 누군가 어디서부터 내쫓겼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추잡하다, 나는 누군가에게 불쾌한 존재이다, 사람들이 나를 기피한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조롱을 받는다, 나는 역겨운 존재이다, 나는 퇴짜를 자주 맞는다, 나는 혐오스러운 사람이다. 제가 왜 이 시리즈 설교를 해야 할까 결심을 했는가 하면요, 최근에 제가 어떤 학교에 목회학 박사 과정, 제가 교수는 아니었고요, 그 교수를 돕는 그런 역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5일의 수업 중에 저는 하루만 강의를 했어요. 나머지 수업들도 참관을 하면서 도왔습니다. 물론 제 목양실에서 줌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강의 중에서 수치심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는 주제는 아니었는데 수업에 참여했다가 저도 강의를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를 생각했고요, 제 아내와 아들을 생각했고요, 또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 참 많은 수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 본 적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수치심 때문에 자신의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저도 하고 있고 우리 가족들도 하고 있고 우리 교인들도 하고 계시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 주제를 좀 탐구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의식과 수치심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죄책감, 죄의식. 자, 죄책감, 죄의식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뭘 잘못한 것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책임감을 가질 때, 또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을 죄의식, 죄책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수치심은 달라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혹은 있기는 하지만 아주 적은데도 나 자신에 대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열등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수치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은 이 개념을 설명하는데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설교 자체가 그냥 공중에 떠버리게 되죠. 오늘은 이런 설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종류의 폭력의 피해자가 될 때예요. 폭력의 피해자가 될 때는 피해자가 사실은 잘못한 것이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폭력의 피해자가 된 사람이 수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부모나 배우자, 가족들이
무시하거나 홀대하거나 망신을 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 우리 마음에 수치심이 생겨요. 내가 잘못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피해자인 내 안에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적 상황에서는 여성들이 수치심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부장적인 문화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뿌리 깊게 박혀있는 성차별적인 문화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더 많은 수치심의 피해자가 됩니다. 자,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 계신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지금 제 나이 또래 혹은 그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 가운데는 딸로 태어난 것 그 자체가 평생 수치심의 이유로 마음 깊이 뿌리 박힐 수밖에 없었던, 아주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시를 경험했고 그것 때문에 마음 깊숙이 내가 가치가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이런 게 수치심이에요.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닌데 마치 죄인처럼. 자, 언어 폭력을 당하면 우리는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자, 앞에 보신 베토벤 바이러스 드라마에서요, 이 정희연 첼리스트는 연주를 잘하지 못한 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똥덩어리라는 말을 들을 이유는 없었어요. 이것은 명백한 언어 폭력입니다. 이건 강마애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면 강하게 혹은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면 이 언어 폭력의 피해자는 그 마음에 수치심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성폭력의 경우는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어떠한 유형의 성폭력이든지요, 희생자에게,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줘요. 자신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을 때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신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수치심을 갖게 되고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2차 가해라고 하죠.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그래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눈에 띄게 차이가 날 때 우리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신체적인 어떤 약점 혹은 장애가 있는 것이 자신의 잘못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형편이 좋지 않아서 공부를 많이 못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이 그 사람이 무능하거나 게을러서만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정치, 경제적인 맥락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양극화된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잘못과 그다지 관계없이 내가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주변에 누군가, 주변에 보편적인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때,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수치스러운 일이 가정이나 교회 또 자신이 소속된 집단, 공동체에서 일어날 때 어떤 빈곤의 문제라든지요, 재정적으로 파산을 했다든지, 혹은 누군가 가정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의 누군가가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자일 때, 혹은 어떤 중범죄와 연관이 될 때, 혹은 어떤 장애가 있을 때, 자신의 문제가 아님에도 우리는 집단의 차원에서 어떤 종류의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죠. 사실 방역 수칙을 최선을 다해 지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율이 지금 높잖아요. 4분의 1 이상이죠. 더 높아지기도 해요. 그런데도 확진자 대다수가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수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확진자가 방문했던 사업장을 운영하던 분들까지도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자, 이렇게 수치심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거나 아주 적은데도 갖게 되는 감정이에요. 내가 부족하다. 심지어는 내가 사람답지 못하다라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자신이 그렇게 모자란 존재라고 느끼게 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요, 우리가 성별, 인종이나 국적, 외모, 경제 수준과 직업 이런 걸 다 포함한 어떤 사회적 지위, 또 어떤 개인의 능력, 그런 것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무시할 때 우리는 그 사람 마음속에 수치심을 심어주는 가해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내와 아들과의 대화, 또 부교역자들과의 대화, 교인들과의 대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사실은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바로잡혀지지 않겠지만 나도 나에게 수치심을 안겨준 많은 가해자들과 함께 살아왔지만 나 또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 깊이 수치심을 안겨준 그런 가해자로 또한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어떤 종류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수치심을 이용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똥덩어리라는 대사가 나왔는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여러분 아우슈비츠 같은 유대인 수용소 아시죠? 그런 강제 수용소가 나치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말살을 시도했던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들을 스스로 망가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 나치가 행했던 언어 폭력이 바로 이 똥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똥이라고 똥덩어리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마음속에 스스로 수치심을 갖게 해서 자기 스스로 붕괴하고 공동체가 파괴되게 하기 위해, 그래서 멸종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그런 똥덩어리라는 언어 폭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매우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또 설교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국가 권력은요, 지금 정부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권력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어떤 권력의 뜻대로 따라오도록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수치심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한다든지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한다든지 하면서 수치심을 갖게 해서 자기가 우월한 존재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배우자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역학이 분명히 아주 쉽게 부부 사이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부모가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부족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자녀가
열등감, 나아가서 수치심을 갖게 되고요. 부모의 통제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모가 연로해져서 약해졌을 때 자녀가 부모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고 부모를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떤 일터에서 고용주가 혹은 상사가 고용된 사람 혹은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수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너는 무능하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수치심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괴롭지만 목사들도 그래요. 저도 안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부족하다. 당신들은 모른다. 당신들은 안 된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따르는 분들, 교인들에게 수치심을 갖게 하고요. 그 수치심을 가지고 쉽게 통제하는 거죠. 저는 최근에 여러 우리 개신교 안에 집단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저 집단의 지도자는 이렇게 수치심을 이용했고 악용했구나 하는 것들을 자주 발견하게 돼요.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지도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 뿌리 깊은 수치심 속에서 종교 지도자가 따르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예는요, 가슴 아프게도 너무나 흔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교묘하게 구조적으로 수치심의 피해자가 되고요, 하지만 또한 가해자가 됩니다. 이런 수치심은 편견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차별을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뿐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 역시 수치심의 노예가 흔하게 됩니다. 사회에 다수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수치심의 피해자가 되고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수치심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수치심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심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무가치하다. 너는 하찮은 존재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으면 그대로 믿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는 세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하찮은 존재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일깨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치심의 피해자가 될 때 우리는 결국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 수치심에 가득한 사람은 결국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망가지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존귀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존귀한 사람답게 행동을 할 텐데, 수치심에 가득하면 그 수치심이 자신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여기게 만들기 때문에 자신을 함부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망가뜨려요. 그리고 수치심에 가득한 사람은 그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공격적이 되거나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더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교회에서 사실은 이런 유형의 교인들을 자주 만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이 문제로 심각하게 제가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해온 교회들에서 누군가가 자꾸 자기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공동체를 움직이려고 하고요, 함부로 사람들을 대할 때 저는 그분 안에서 수치심을 발견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미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그분이 불쌍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수치심의 피해자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수치심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고 자꾸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고요.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관계들이 깨어지고 파괴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죠. 만약에 수치심에 가득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자신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렵죠. 제가 사춘기 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도 구원의 능력도 영원한 생명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슬픈 크리스천으로서의 여정, 영적 여정을 걷게 돼요. 수치심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설교 시리즈는 성경을 통해 그 작업을 시도해 보려고 해요. 오늘 성경의 가장 앞에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인류의 시작, 우리의 처음 시작, 성경의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분명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수치심이라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 모든 창조 세계와 인간의 마음속에 수치심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처음 창조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 몸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열등감이 없었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서로에 대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담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수치심이 없었어요. 벌거벗었어도 수치심 없이 살아가는 것, 저는 이 성경의 묘사가 매우 심오하다고 믿어요. 벌거벗었지만, 여러분, 인간을 가장 수치스럽게 만드는 게 벌거벗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은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어떤 종류의 내적인 죄의식이나 수치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방어할 필요도 없었고요. 관계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요.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이 그랬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 수치심은 없었다. 그런데 이들이 타락하게 될 때 이제 수치심이 들어오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켜요. 아담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아담이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도 수치심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들은 수치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요.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치심 때문에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치심이 자기를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시작한 거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살 수 없게 된 그들을 그냥 내어쫓지 않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에덴에서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지어 입혀주세요. 그들의 수치심을 가려주세요. 그들이 급하게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치마보다 훨씬 안정적인 장치로 보호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우리들에게 수치심의 자리는 없었어요. 본래 없었던 거니까 분명히 제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수치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그 자리에 수치심의 자리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로 가득해요.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수치심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가면을 쓰고 교묘하게 자신을 위장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치심의 문제를 다루려면 끄집어내야 해요. 끄집어낸다는 건 내가 이런 수치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한 주간, 이 시리즈가 몇 주를 제가 지속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한 3, 4주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이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과연 지금까지 내 삶에 누군가가 혹은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이 무능하고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믿게 만들어 주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성찰해 보시는 기회를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수치심의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만 내가 수치심의 피해자, 수치심의 노예가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아보는, 발견해보는 그런 기회를 우리 모두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규명될수록 치유와 회복이 유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내가 찾아낼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의 영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수치심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내시고 그것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이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수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수치심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다른 몸과 마음의 아픔, 약함, 질병, 장애, 어떤 고통을 갖고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또 마음, 가슴에 혹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마음 다해 찬양하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치유하심을, 주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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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조금씩 새롭게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수치심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더 이상 수치심의 피해자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 또한 내 주변에 누군가가 온 사탄이 그 수치심을 나에게 심어주고 그것을 나는 억압하고 통제하고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을 믿고 하나님이 새로워진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치유자요 구원자이심을 새로운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뇌와 모든 신경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자 그대로 재활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활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비와 장애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체 조직과 기관 하나님 우리의 신경계통 소화기계통 내분비계통 근골격계통 생식계통 순환기계통 가보자 피부의 이름 내 몸 깊은 목표 피부의 이름 하나님 모든 조직과 기관들의 생명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온전하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어떠한 장애와 어려움을 가지고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해서 나이 들어 약해졌다고 해서 결코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피조물이라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그런 존귀한 존재임을 고백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거나 병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위로와 그 치유와 새롭게 하시는 은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내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내 손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흘러감을 느낍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거나 병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하고 약해지고 아픈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오니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치심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눕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없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고 모두가 피해자가 되어 모두가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 수치심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경험과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새롭게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타락한 사람들, 에덴에서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도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나쁜 감정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는, 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좋지 못한 것들을 깨끗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